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며 정복자의 삶을 삽시다. 아멘. 사실 오늘 전사님 기도했는데 제 설교 내용과 똑같습니다. 오늘 전사님 기도 잘 들었으면 오늘 설교 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뭔가 들은 것처럼 다 해버리셔가지고요. 핵심을 다 기도하셨으니까 한 주간 강단도 들으시면 기도도 다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우리 복음 편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 쭉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할성도님들 예배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이 전부 다예요. 한 주간도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조금 힘들다가도 조금 축 처졌다가도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다 살아난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우리 안에 모든 거 다 살아나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 영적인 부분도 치유하고요. 우리의 관절과 골수, 우리의 육신도 치유하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뭔가 답답했던 부분, 하나님의 계획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며 말씀 들으면서 모든 거 다 살아나고요. 이건 회복이고요. 모든 거 다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어떤 시간이다?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불신자라면 답을 얻는 시간이요. 신자라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시간이요. 이걸 붙잡고 우리 안에 이걸 언약으로 각인시켜서 6일 현장 그대로 응답으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주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 우리가 오늘 읽는 말씀, 오늘 설교 본문, 이게 다 하나님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로고스의 말씀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뭘 받는 거죠?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내게 부딪히는 말씀, 이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게 가슴으로 부딪히고 내게 은혜가 되고 또 말씀 들으면서 막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말씀 들으며 하나님 나에게 준 미션이구나, 사명을 찾는 거예요. 이걸 보고 레마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 이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탁 들리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기도 하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탁 꽂히는 순간 모든 게 다 살아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마음의 소망을 품는 거,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인생 전환점 맞이합니다. 우리 할례 성도님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탁 꽂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빗으로 꽂혀야 돼요. 사람의 말이 빗으로 꽂히면요 그게 상처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이 레마가 돼버리면요 사람의 말이 우리 안에 꽂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되고 이게 막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레마로 꽂히면요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히 주일날만큼이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내게 딱 언약이 돼서 그게 내 안에 탁 꽂혀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하나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말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3절 딱 레마로 붙잡아 보세요. 제목 자체가 기도 제목이고 응답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영적인 일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걸 딱 약속으로 붙잡아 보세요. 제목 안에 내용, 기도 제목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뭘 준대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겠대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한 주 내내 흔들림 없게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걸 붙잡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알아보기 첫 번째입니다. 오늘 제목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겠다 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끝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할렐루야 모든 중직자님들, 사람이들, 랩런트들 다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끝이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내용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조금 단어가 다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주겠다. 오늘 본문은 성령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걸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다? 성령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나타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면 성령을 받으면 그게 성령 충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충만을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령을 주겠다는 그 단어가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 자체가 성령 충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최고로 기도하는 시간 예배 시간이잖아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면서 최고로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끝, 성령 충만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 예를 들면 돈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명예를 주겠다, 성공을 주겠다, 너 관계 문제 다 해결할 것이다, 너 성공시킬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했단 말이죠. 성령 충만이라 하면 성령 충만 안에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의식주, 세상의 것들 이게 줄 수 없는 근본 응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상태를 끝이라고 하잖아요. 성령 충만이 왜 끝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미 끝났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근본의 문제가 우리에게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요.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을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탄에게 승리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하게 되면 흑암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우리를 막 공격하려고 틈을 타려고 해도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기 때문에 틈을 타질 못해요. 우리 안에 오래된 흑암의 망대들이 무너집니다. 뭔가가 자꾸 사단이 공격하면 넘어졌던 내 안의 시험, 유혹들, 뭔가 눌려있고 침체되었던 우리 부분들이 벗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반대로 흑암의 나라, 사탄의 망대가 사단의 권세는 결박되어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근본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끝났다는 거예요. 전도자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또 어떤 근본이 치유되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속해져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의 법에서 해방되어져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도 자꾸 잘못된 습관들, 세상에 가지고 있던 과거에 중독된 부분들, 뭔가 사람을 보면 정죄하고 뭔가 내 안에 무기력하고 이런 부분들이 해방됐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확신 생긴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때 죄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은 가운데 죄의 법에서 완전 해방받은 참 자유를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으면 왜 끝이냐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인생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 인생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고 지옥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고 이게 영원한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필요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의 근본 상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게 사실 끝입니다. 하리 성도님도 오늘 말씀 받다가 그래, 내가 하나님 자녀인 내가, 성령께서 함께하는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게 끝이다, 여기에 확 답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거를 준다 했어요.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내 안의 근본 상태가 영적 문제가 해결되므로 참된 힘과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을 우리가 끝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난 성공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뭐 세상 것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근본이 해결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를 흔들 수가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핍이 사라지게 됩니다. 다른 게 막 부족하거나 뭘 더 막 갈급하거나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을 맛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근본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경제적으로 또 사람 관계로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자꾸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 받게 되면 돈이 있어도 안 무너지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돈이 없어도 안 무너집니다. 성도님들이 그런 성령 충만 다 받게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본질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끝이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거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가장 성령 충만한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것들이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저에게도 가장 중요한 단어를 3가지 말해봐라,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인생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인생 최고의 단어라면 저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싶고요. 언약 중에 언약,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단어 렘넌트입니다. 시대마다 렘넌트리, 복음 가진 렘넌트 일어날 때마다 세계가 복음화됐어요. 존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도 렘넌트고 우리 후대들 자녀들을 놓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렘넌트, 그리고 그 기도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면요, 세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한 그 본질과 근본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겠다, 성령 충만 주겠다 했는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오늘 제목 그대로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영적인 반응, 우리도 알다시피 영적인 존재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죠. 천사도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존재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흑암이, 그쵸, 사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변화된다, 이 사실을 진짜 알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제목만 바르게 깨달아도요, 하나님 자녀는 금방 딱 올 겁니다. 그쵸?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는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일,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이 확신을 딱 가지세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하나님과 나만의 진짜 최고 행복의 시간이고 뭔가 비밀의 시간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짜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해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할 때마다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지고 설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 때 첫 번째라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크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역사는 우리가 알다시피 워크,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나는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사업, 나의 영업, 나의 학업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문을 책임져 주시고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세요.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예레미야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십니다. 이걸 알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마가의 집에 모여서 마가의 집이라는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이때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때 하나님 역사하셨잖아요. 사도행 2장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전체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말씀 받는 가운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개인들에게는 불같은 성령으로 임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했대요. 전체적으로도 역사하지만요,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개별적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개개인들에게, 우리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들에게, 또 랩넌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람 같은 불 같은, 이 말은 뭐죠?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요,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 역사 속으로 이미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지만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역사하니까요, 그 똑똑한 유대인들을 능가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그 당시 최고의 군사력,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을 가졌던 로마를요 250년 만에 복음화했습니다. 누가 했죠?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약 짜고 기도한 것뿐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심을 실제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초대교회 변화의 역사가 훈련도 아니었고요, 뭔가 지식도 아니었고 능력도 아니었어요. 기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행 2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게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역사는 한 번이었지만요, 지금도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은 그 시간에 지금도 동일하게 성령은 역사합니다. 2장에 역사했던 성령의 역사가 4장에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핍박 속에서도 기도한 거예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 4장 31절인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후에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하신 거예요. 이걸 통해 모든 핍박도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일하신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매일매일 이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또 기도할 때마다 영적인 반응 두 번째입니다. 영적 존재 또 뭐가 있죠? 천사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반응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든 상황도 있고 어려운 처지도 있고 상황이 악조건일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힘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는 기도를 선택하고 기도를 상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천사가 우리를 도와준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우신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돕는 천사,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보내신대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보세요. 왕이었는데요, 그 급박한 순간에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에워쌌단 말이죠. 이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를 방해하는 환경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송장을 만들어 버리실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게 특징이에요. 천사의 특징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두건 우리 자녀에게 역사하고요, 두건 우리 현장에 역사하고요, 두건 우리 대상자에게 역사하고요, 두건 우리 전 세계에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이 사실을 딱 기억하세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우리 안에 확 각인시키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도 보세요. 그렇게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막 기도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막혔던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해성대 오늘 예배드리다가 막혔던 모든 문들 다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 만난 바울 보세요. 풍랑 만난 그 순간에 바울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왜죠?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니까요. 현실에 속지 않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고 답을 주신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보세요. 답을 다 주잖아요. 너 가이사 앞에 설 거야.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다 살게 될 거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자녀가 진짜 기도의 비밀을 실제 알면요, 기도가 전부 다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응한다 했잖아요. 언제 반응하냐면 진짜 실제로 맞아요. 늘 듣는 말이지만 성경 말씀 확인하면서 딱 언약으로 잡아보세요.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면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심부름한다 했습니다. 기도 심부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금쟁반을 딱 담아서, 예를 들면 송장로님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다 금쟁반을 가져다가 이거 송정현 장로가 기도한 겁니다 하고 이걸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 앞으로 딱 가지고 간다 했잖아요. 맞습니다. 천사는요, 우리의 기도를 심부름하고요. 또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했죠. 말씀을 심부름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우리가 말씀 붙잡을 때 천사가 반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 임재하는 곳에 있는 너희여.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주의 천사가 말씀 심부름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이 천사는 움직인다. 또 언제 또 천사가 심부름하냐면요, 많은 곳곳마다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을 때 반응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위기와 어려움에 처할 때 순간순간 우리 떠오르는 게 딱 사도행 12장 떠오르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다음날 죽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마가다라방의 사람들이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위기에 처한 베드로를 구하시고 초대교회 하나님 전화위복의 축복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필요할 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뤘다고 했어요. 이런 천사의 활동이 얼마나 많은지요, 구약과 신약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천만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 천만 천사라는 얘기는 헬라어 언어 표현에 보니까 천만 천사다, 이거 숫자로는 많다는 표현이고요, 실제 뜻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라는 말, 실제 말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천만이라는 뜻도 맞을 수 있겠지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천사들의 무리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저 여러분들을 도우신다. 다 확신 가지세요. 기도할 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딱 답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행복 속으로,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장 행복한 기도의 누림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일, 영적인 반응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고 주의 천사는 동원되어지고 흑암과 어둠과 재앙은 떠나가게 됩니다. 흑암이 뭐죠? 사탄, 마귀, 귀신을 말합니다. 그렇죠? 이 마귀가 누구죠?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 사탄, 마귀가 가장 많이 하는 주특기가요, 분리시킵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요. 창세 3장에 보세요.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키고요. 이 말은 예배와 나를 분리시켜버립니다. 이게 사탄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못 받도록 은혜와 나를 분리시켜버리고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를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이 분리시키는 게 간단해요, 사실요. 여기에만 안 속으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서로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또 이간질시키고, 그렇죠? 아담과 하하를 분리시켰듯 남편과 아내를 가정 안에서 분리시키고요. 자녀들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여기에 절대 당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이게 보입니다. 그렇죠? 사탄, 마귀는 분리자고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잡아야 흔들림이 없지, 자꾸 사람의 메시지를 듣거나 다른 걸 붙잡게 되면요, 속게 됩니다.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게 다른 걸 심어가지고요, 다른 걸 심어서 다른 거 붙잡게 해가지고 거짓말쟁이, 거짓부렁입니다. 비진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탄, 마귀를 표현하는 좀 적절한 단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놈입니다.
도둑놈의 특징이 뭐죠? 우리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님들을 자꾸 무너뜨리기 원하는 게 사탄이 원하는 건데, 사탄은 공멸입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자.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요, 사탄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말씀만 못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 못 듣고 말씀 안 믿고 언약 잡고 못 기도하게 해가지고 자꾸 우리에게 불행과 저주를 가져다 줍니다. 우린가는 가장 행복한 존재인데 자꾸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 사도행 16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흑암이 떠나갑니다.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병마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신앙, 저주, 재앙, 우리 가문의 역사는 오래된 흑암에 견고한 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떠나가고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떠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벌어진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 부를 때 귀신이 항복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19절에 아이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해칠 자가 없다. 우리가 뭐로 기뻐하라고 그랬죠? 많은 역사만 흑암이 무너지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끝입니다. 그럼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응답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요, 우리 비밀이 있는데 날마다 이 축복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은 더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분들이 점점 많고 정신 문제인 사람도 더 많잖아요. 제가 이제 대학 때도 소아정신과, 지금은 중공역에 있는 그 정신병원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한 2, 3년 들어갔죠, 거기를요. 근데 이제 어쨌든 거기를 가면 많은 학생들, 이제 아이들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들어갈 때만 해도 빨리 나오면 좋겠다. 이 안에 있으니까 다들 해롱해롱 되는 거예요. 멀쩡했던 사람이 약을 먹으니까 이제 아마 그걸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굴 자체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늘 막 몽롱한 상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빨리 그냥 이 병원에 있는 것보다는 나온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늘 이렇게 있었는데요. 지금 돌아보면 병원에 있거나 사실 집에 있거나 사실 교회에 있거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이 복음과 말씀을 들어야 가장 안전한 자리란 말이죠. 병원에 있든 집에 있든 현장에 있든 그 영혼이 올바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 사람이 영적 근본이 치유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그 영혼이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치유돼도 되고 안 돼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약 딱 붙잡고 언제 흑암이 떠나가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붙잡고 말씀 잡고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은 떠나갑니다. 확신 딱 가지세요. 그래서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간도 영적인 존재라 했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사람도 바뀌고 환경도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이 기도했잖아요. 막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 그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때까지도 야곱이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다른 막 물건 보내고 막 다른 거 보내고 자녀들 보내고 하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자기 홀로 남았잖아요. 그때 진짜 기도했단 말이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야곱이 400명을 데리고 에서가요. 그 400명 군대를 데리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가지고요, 용서와 화해의 마음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사람의 마음도 바꾸십니다. 확신과 예수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팀 돼가지고 금식기도 했잖아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왕의 마음도 움직여 버렸습니다. 참 우리가 볼 땐 신기한 일이지만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죠? 존재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할 때 원래 본문이 누가복음 11장 오늘 13절도 있지만 누가복음 18장도 본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비유를 하면서
과부의 원한 비유가 나와요. 이 사람이 과부인데 원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이 너무 악한 겁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막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 이 과부가, 원한 있는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죠? 아무리 악한 재판장이라도 이 사람이 들어줄 사람이란 말이죠.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재판장이 어떻게 생각했죠? 내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이 사람이 계속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들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구원받은 자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지 않겠냐.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보세요. 그 악한 재판장의 마음도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악한 과부의 환경도 바뀌었잖아요. 응답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사람도 환경도 바뀝니다. 전도 여러분 확신 가지세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여기 성경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인다 하셨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얘기는 우리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도 중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도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엄청난 영적인 반응들, 영적인 과학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 이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문을 쓰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오늘 노트를 가지고 저는 쓰는데 강단 말씀 붙잡고 요즘은 이제 저 나름의 작품을 할렐루야 주간 기도문이라 해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요. 전도자 여러분들도 각자가 기도문을 만들어도 되고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이 기도의 행복,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전도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엄청난 영적인 반응을 날마다 놓치지 말고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실제 기도에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반응을 알았다면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일어나는 이 축복을 알면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세요. 시작도 기도로, 마무리도 기도로 성도님들이 그렇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서 다 회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전날에 있었던 모든 피곤한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또 은혜로 주신 것들 계속 누리시면서 천천히 호흡도 하고 막 운동도 하고 또 오늘 만나야 될 메시지도 확인하시고 스케줄도 확인하시면서 회복하세요. 그래서 진짜 성령 충만 받으셔가지고 시작하면 근원적인 힘이 생기니까 계속 이 시간을 가지게 되면 내가 딱 절대망대로 서게 됩니다. 아침은 인생 최고의 축복 시간을 만들면 전도된 기도했던 것처럼 우주를 정복하게 됩니다. 야, 진짜 나은 사람이 힘을 얻으면요, 이 보좌에부터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게 진짜 아침에 힘을 얻는 시간이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꼭 그러면 앉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그 전도자께서 얘기하잖아요. 10시에 말씀을 전한다 하면 예를 들면 5시에 눈을 떴다. 그럼 5시간이 그 시간인 거예요. 양치질도 하고 다 하면서 그 5시간을 성령 충만 받는다 하잖아요. 전도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5분만 가져라, 10분만 가져라 했는데 사실 5분, 10분은 필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5분, 10분 가지지 말고 적어도 한 30분 여유 있게 1시간 정도 여유 있게 일어나셔서 아침에 모든 거 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최고 인생의 축복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이때 모든 거 다 회복하는 정말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늘 새롭대요.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늘 새 은혜와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른 모든 것들, 다른 고민, 다른 고백하지 마시고 인생 최고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시면서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으로 전도자들 마음껏 힘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힘을 가지고 낮에는요,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침에 이 힘을 얻고 나아가면 낮 시간은 모든 만남, 사건, 일을요, 기도로 다 바꾸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걸 다 기도로 바꾸세요. 어제도 저도 랩넌트 데이여서 이제 목사님들도 만나고 랩넌트들 막 주인찬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이제 좋은 말도 해주지만 그 사람은 툭 지나가서 하는 말인데 막 이상하게 좀 비꼬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상처되는 말로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도. 그러니까 이것도 아침에 힘을 얻고 나가니까요, 기도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내가 힘이 없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런 말을 하지?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기도로 바꾸게 되면요, 낮 시간에 모든 만남이 최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 저분이 또 함께 모여 예배하니까 너무 좋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모든 걸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아침에 힘을 얻게 되면 생각을 많이 하지 않게 되고 기도로 하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들의 누릴 축복이에요. 생각이 많다는 건 모든 걸 내 기준으로 보는 거란 말이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상대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만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주를 정복하는 이 시간을 가진다면 낮에는 이 만남을 통해 세계를 정복해요. 왜 세계를 정복하죠? 성경에 분명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 했습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천하보다 귀한 게 영혼이라 했어요.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전도 여러분, 이 힘을 가지고 낮에 내가 하는 직장, 만남, 모든 것 속에 나를 통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진짜 천하보다 귀한 세계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 현장에 이걸 딱 힘을 얻고 가다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으로 보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우리로 치면 남순정, 진짜 복음 때문에 저 사람이 남은 자구나. 야, 저 사람이 진짜 순례자구나. 저 사람이 진짜 복음 가지고 한 꺾을 정복자구나. 현장에서 딱 보니까요, 저 사람을 딱 흩어나서 나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야, 저 사람을 숨겨뒀다가 나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딱 이미 다 준비됐어요. 정탐꾼처럼 딱 복음을 위해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길을 들자, 이 지역을 살릴 딱 이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셨던 7포인트의 제자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우주를 정복하는 아침에 힘을 얻으시고 낮에 모든 걸 기도로 바꾸고 있으면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으로 보입니다. 와, 진짜 너무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축복으로 보여버립니다. 전자 여러분, 그래서 낮은 캠프다. 그래서 존자께서도 이렇게 아침에 힘을 얻으면서 낮에도 하나만 주의하라 하더라고요. 저도 이걸 붙잡았는데 구부정하게 있지 말래요. 그래서 딱 펴 있으라고 하는데 저도 약간 성격이 항상 이렇게 막 움츠리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랫배 중심으로 딱 앉아있을 때도 아랫배에 힘을 주면 괜찮대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다고 하고, 서 있을 때에도 딱 이렇게 하면은 저 다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하나의 팁인데 전도자들도 같이 실천합시다. 저도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인생 최대의 축복 시간을 누리면서 모든 만남이 축복이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딱 예비된 자로 딱 보여지게 됩니다. 저녁은요,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인생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인데,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그래,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근원적인 딱 치유도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요. 너무 하루를 정리하면서 힘 얻었죠. 만남 가운데 축복 누렸죠. 캠프했죠. 하루를 만나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근원적인 힘도 얻고 내가 또 해야 될 근원적 사명도 붙잡고, 또 밤에도 성령 충만 주시고, 항상 밤에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게 밤에도 깊은 잠을 주셔서 진짜 숨겨진 질병도 다 치유되게 해달라고. 제가 하도 깊이 자니까 사모는 힘들죠. 코 골고 맨날 힘들게 하니까. 근데 저는 깊은 잠을 자니까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하리성들이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깊은 잠, 또 깊은 치유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밤에는요,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사실 크게 우리가 늘 듣는 3집 중이지만요, 이걸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처음엔 잘 모릅니다. 이걸 늘 체질되고 습관된 사람은요, 다를 거예요. 전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서밋타임을 통해 우주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하고 미래를 정복하는 우리 할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더 말하면 기도의 리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프라이버리티, 우선순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과 낮과 밤에 조금 이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면요,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덜 중요한지 우리가 이 비밀 속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의 망대를 가장 행복하게 누리세요. 사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비밀을 진짜 알고 하나님 자녀가 성령 충만 받은 게 전부 다다, 이걸 알면요, 나도 모르게 망대를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거든요. 이거를 기도로 해결해야 되겠다. 결론에서 한 가지 이걸 언약으로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여라. 맞습니다. 한성도님들이 이 기도는 영적인 과학임을 진짜 알고 망대를 세우면요, 기도 속에서 모든 걸 움직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요, 기도보다 빠른 방법은 없거든요.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던 찰나의 순간 있잖아요. 찰나의 순간이 75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0.00013이에요.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 위기, 어려움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린 인본주의 쓸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실제 일을 아니까요. 이걸 알았던 그 조사에서도 이게 나왔습니다. 기도할 때 이런 우린 영적인 반응을 알잖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좋게 막 좋은 말하고 노래하고 막 칭찬해줘서 침을 해가지고 지혜에게 이렇게 주사놓는 그 지하고 악한 말하고 막 부정적인 말하고 막 이거 해서 지혜에게 침 놓는 순간 즉사했답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육시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해주고 막 이런 침을 놓는 그 진운요 더 막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건 더 정확합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이세요. 이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다윗이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였던 정복자의 삶을 누렸는데요. 기도에 완전 각인뿌리 체질 내렸습니다. 완전 기도의 중독자, 기도의 망대를 완전 세웠습니다. 다윗은 찬양 기도 빼면 시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문제 갈등 시험 올 때 한 가지만 한 겁니다. 뭐 했냐면요. 입 닫은 거예요. 문제 시험 오면 눈 감은 겁니다. 그리고 귀 닫았고 한 가지만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은 큰 문제가 올 때 말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안 하고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랐다.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다.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제, 시험, 갈등 올 때마다 눈, 입 닫고 귀 닫고 하나님께 집중한 겁니다. 5절 보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 바라본 겁니다. 문제, 어려움 왔는데 왜죠? 나의 구원자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8절 보세요. 나는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문제 어려움 올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토해냈다고 합니다. 전도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하나님과의 망대를 세웠던 다윗 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아. 우주, 세계, 미래 이거는 말로 설명한 거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고 기도로 모든 거 움직이자 했으니까 서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도의 지원군 우리 서로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줍시다. 그래서 대상자들 두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를 중직자를 주의 종들을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중자분들 놓고도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를 위해서도 전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2월 둘째 주에 일본 캠프가 있다 하잖아요. 릴레이 기도를 매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기 음성을 녹음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좋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이런저런 기도로 함께 다 기도로 돕는 겁니다. 이 최고의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망대를 세우며 기도로 모든 것을 움직이는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64장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